안녕하세요. 화요일 저녁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 가지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기도회를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이번 주에 산상수훈 중에서 특별히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저는 이번 주에 설교 말씀을 듣고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열심이 거의 많이 사라져 버렸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예전에는 말씀 한 구절 읽거나 아니면 설교 시간에 설교를 들으면 반드시 그대로 살아야 하고 혹은 그대로 너무 살고 싶고 하는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언젠가부터는 좋은 말씀이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말씀이지만 내 삶과는 좀 동떨어진 말씀으로 여겨지기도 하고, 또 어차피 잘 안 되니까 그냥 그 이상을 좀 낮춰서 지금보다 조금만 더 착하게 살아보자, 이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오늘 하루 동안 말씀 앞에 우리 자신 한번 비추어 보면서 우리가 과연 오늘 하루 동안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았는지, 또 애통하는 자로, 특별히 자신의 죄에 대해 애통하는 자로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 잘 길들여진 자로, 온유한 자로 살았는지, 다른 것이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며 살았는지 한번 돌아보시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아버지 앞에 내려놓으시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기도회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또 혹 말씀을 아버지께서 깨닫게 해주셔도 그 말씀대로 살 능력도 마음도 전혀 없는 자들입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저희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이 시간 저에게 새 힘을 더하셔서 다시 한번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와 힘을 북돋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지는 연약하고 우리는 날마다 넘어지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강하시니, 성령 하나님께서 끈질기시니 주님, 저희를 다시 한번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 하늘로부터 오는 그 복을 누리며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천국이 우리들의 것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바라볼 그 기업을 우리가 받을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맘을,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맘을,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한 번 더 나의 맘을,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예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이 누추하고 부족한 저의 몸과 마음에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말씀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이제 마무리하기 위해 저녁에 함께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유튜브로 참여하는 형제와 자매들의 가정에도 함께 해주셔서 오늘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 한 십자가를 지는 기간으로 얘기하면 6개월 정도 남겨놓은 상황입니다. 이때 가장 이제 심각한 문제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어 가려고 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자신들이 메시아, 그러니까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조금만 줄여줘도 괜찮겠다. 너무 화내가지고 내가 그렇죠. 이 갈등이 있어요. 예수님의 의도하고 제자들의 생각이 다른 거죠. 그 갈등 사이에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길, 제자들의 요구와 다르게, 제자들이 요구하는 것과 다르게 예수님의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겪게 되는 갈등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겪게 되는 갈등이 뭐냐? 바로 나 중심성의 삶에서 타인 중심성의 삶으로의 변화죠. 이게 예수님을 만나게 그 전에는 그거 없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철저하게 내 중심입니다. 내가 만약에 착한 일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하는 그 행위까지도 내 중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근본적으로 바뀌는 삶의 변화가 뭐냐면 이제 타인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결정하는 그런 삶으로 변환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한번 보면 한번 볼까요? 자, 18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 여러분, 제자들이 왜 이 질문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이게 천국이라는 번역은 제가 볼 때 조금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죽으면 가는 나라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게 우리의 천당 개념이 있어가지고 이게 한문적 번역이죠. 천국이라는 건 한문적 번역이다 보니 그런데 하나님 나라, 정확한 번역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이 말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면 메시아의 나라.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누가 큽니까? 그 말은 내가 더 크고 싶은 사람, 내가 더 높은 사람 되고 싶은 거예요. 그 목표가 뭔지, 마치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지금 누가 대통령에 당선을 했다. 그러면 대통령 당선되고 나면 그때부터 누가 국무총리 될 건지, 누가 내후군 장관 될 건지, 그때 막 대통령 당선제 되면요, 그 다음부터 막 그 뒤에서 암투가 벌어지거든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누가 큽니까? 그 말은 누가 그 자리에 갈 수 있습니까? 누가 더 높은 자리에 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철저하게 제자들은 자기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예수님이 이루는 하나님 나라에서 나는 어떤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를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묻죠. 자, 2절 시작.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예수님이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그를 세웁니다. 그리고 3절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 뭐 큰 자 작은 자가 아니라 너희가 어린 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4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5절.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6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지금 여러분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에 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하냐, 이 얼마 시간이 아니거든요. 이 뭐 하느냐면 서로 더 높은 자리 차지하겠다고 막 싸우고, 그 다음에 서로 자기가 안 났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 그 원래 집에 들어가면 누가 빨리 가서 물을 떠와서 발을 씻을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는데 아무도 안 하고 자기들 안에 암투가 벌어진 거예요. 지금 그 광경을 예수님이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는 실행되지 않은 싸움이 시작된 것을 예수님이 보시는 거죠. 너희가 천국에서 큰 자 얘기한다고? 우리 천국의 큰 자가 되려고 하면 이 어린 아이처럼 돼야 돼. 이 어린 아이 같지 않으면 못 들어가. 그러면서 더 하는 말이, 이 어린 아이를 내 이름으로 영접하면, 그러니까 이 어린 아이를 내 이름 때문에 나처럼 영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 이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요, 천국은 절대로 내 중심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가 때 말해 자기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자기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오히려 그 어린아이, 여기서 어린아이는 어떤 의미냐면,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어린아이는 사람들의 명수를 계수할 때 세질 않아요. 어린아이와 여자들의 인권은 굉장히 하찮았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부모들이 데려왔잖아요. 그때 막 제자들이 쫓아내요. 그만큼 어린아이들에 대한 인권이 낮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를 내처럼, 내 이름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천국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거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어떻습니까? 내 이름이 드러나기를 바라죠. 제가 이제 이렇게 교회 공동체에 사역하면서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면, 우리 사역자들이 그래요. 사역자들이 자기 사역의 열매가 많으면 굉장히 자기가 꽤 괜찮은 것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역의 열매를 드러내기 위해서 막 경쟁할 수 있어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 자기를 더 드러내고 싶어 할 수 있어요. 우리 이번에 행복모임 선포식 같은 이런 거 할 때도 보면 자기가 더 드러나기를 원할 수도 있어요. 교회 공동체가 근본적으로 가야 되는 길이 뭐냐면, 정말 나는 없고, 가장 이 어린아이는 그 당시 가장 존중받지 못하는 세상을 예수님처럼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들이 천국의 시민이고 그가 큰 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도들이 담임 목사를 어떻게 대하는가 중요하지 않아요. 담임 목사님한테 얼마나, 여러분들은 저한테는 조심하시죠. 저한테는 많이 조심하시면, 사실 어른들도 그렇고 담임 목사한테는 조심. 그런데 저분들이 전도사님을 어떻게 대하는가 보면, 오래전에
이미 그분은 우리 교회 안 계시니까. 한 분은 전사님들하고 갈등이, 전사님 한 분하고 갈등이 아주 있었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분에게. 그 전도사님을 그렇게 대하면 나중에 당신들이 중직자가 되면 나를 그렇게 대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요, 힘 있는 사람, 교회에서도 중심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에서 가장 약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존중받지 못한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냐. 그게 건강한 교회고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초등부에 다니는 친구들을 대하는 방식을 보면서 많이 배웁니다. 사실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천국에 가장 합당하지 않은 자입니다. 여러분에 비하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천국 오리엔테이션이 잘 된 친구들이에요. 좀 죄송해요. 제가 설교를 하고 성경을 가르치지만 저는 천국 오리엔테이션이 아무래도 잘 안 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저는 적어도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철저하게 세속적 사고, 1등 해야 되고 다른 사람은 잘나야 되고, 심지어 목회자가 되고도 오랜 기간 동안 사역을 잘해야 되고 목회를 잘해서 큰 교회 목사가 돼야 되고, 내 자신의 오리엔테이션이 더 힘 있는 사람, 강한 사람으로 엄청나게 오리엔테이션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보면 깜짝 놀라요. 제 애를 저렇게 대하다니. 그 애를 너무 기뻐 먹어서 나 깜짝 놀라요. 와, 대단하다.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자, 보세요. 7절부터 6절, 다시 6절부터 한번 볼게요. 6절부터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제가 10절 말씀부터 볼게요. 삼가 이 작은 자 중의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실족한다는 건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함부로 다른 사람을 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 한번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어른들 함부로 안 대하잖아요. 자기보다 힘 있고 높은 사람 함부로 안 대하잖아요. 누굴 함부로 대합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고 제자들이 가지고 왔는데 천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야 그 말이에요. 천국은 내 중심으로 생각해가지고 내가 더 높아지고 내가 경쟁해서 이기고 내가 더 대단한 사람 되는 그런 나라는 아니야. 천국은 어떤 나라냐? 어린아이도 그 천사라, 그 아이를 담당하는 천사, 그 아이를 지키는 천사. 네가 볼 때 가장 보잘것없는 그 아이까지도 예수님은 누구를 보내놨다고요? 천사를 보내놨어. 참 이게 목회하면서 저도 제 자신도 그래요. 제 자신 제일 어려운 문제. 저도 끊임없이 조심해야 되는 문제. 우리가 그 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보잘것없기 때문에, 적어도 사람이 꼽히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성도들 간에 그 사람의 그 작은 것, 보잘것없을 때문에 업신여김을 받는 공동체라면 하나님 나라답지 않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훈련해야 되는 게 뭐냐? 내 중심이 아니라 가장 작은 자를 향한 사랑, 배려, 존중의 마음. 이것이 그러니까 한 영혼을 향한 그리스도의 자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안에서 뭐 장로 되겠다고 세모고 막 교회 안에서 장로님들 권사님들하고 줄대고 교회 안에서 담임 목사님을 잘 보려고, 이게 지금 한국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병폐인데요, 가장 천국답지 않은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이 가장 잘합니다. 저는 오면 그들도 보지도 않고 우리 초등부 1학년 아이들 오면 그 애들이 그렇게 예뻐 보이고 좋아 보이고 그 애가 전부인 것처럼 보이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맞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계속해서 그렇게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한번 볼까요? 이제 두 번째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12절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여기서 이거 조금 이제 저는 10절과 12절 조금 구분하는데요. 10절까지는 우리가 볼 때 가장 작은 자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존중하고 절대 실족시키면 안 된다는 차원이고요. 이 지금 12절부터는 뭐냐 하면 잃어버려지는 거에 대해, 이게 무슨 말이냐? 사실은 이 작은 자가 허물이 드러나거나 실패하거나 죄를 지어서 넘어졌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냥 우리가 어떤 너무 보잘것없어서 함부로 업신여기고 그래서 그 사람이 실족하게 하는 경우 말고, 이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볼 때 참 보잘것없는 한 사람이 공동체 안에서 죄를 지었을 때 그걸 어떻게 다뤄야 하냐?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가족 중에 엄마 아빠가 쟤는 안 돼. 옛날에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우리 권사님들 죄송한데 보면 5명, 6명 있으면 그중 중에 한 놈은 막 죽여놔요. 그 잘못 키운 겁니다. 잘못 하신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분들 그 아들들한테 미안하다고 해주셔야 됩니다. 꼭 해주셔야 됩니다. 정말 저는 좀 진짜 미안하게도 제가 장손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 너무 우대를 받았어요. 우리 할머니 돌아가셔가지고 할머니 우리 동생들은 굉장히 구박을 많이 받았어요. 네. 왜냐하면 제가 장손자 남자하고 제 밑으로 여동생 둘이 있고, 그래서 아버지도 아예 대놓고 우리 막내 동생 아버지께서 상을 하나를 가셨기 때문에 뭐 지금은 사갈 이렇게 했지만, 저거 막내들 필요 없어 저거 이렇게 하셨거든요. 니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하세요. 대놓고. 그 교회에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보면 이런 거예요. 그래, 그 아들놈 한 놈이 좀 밉생이 하나가 그래 뭐 잘못했다고, 그럼 새 내버려라, 고조 팔아. 그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내에서 누가 좀 못나고 부족한 사람이 실수하고 실패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여러분, 목장 안에서 그렇게 애먹이는 있죠. 힘들게 하는 사람 있죠. 저는 진짜 우리 교회에 그 초등부 친구들이나 이래 보면 참 교사들 훌륭한 게, 오히려 정말 오히려 힘들게 하는 친구들을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많이 보는, 그게 정상이라는 거죠. 오늘 이 본문에는 조금 더 나가서 그런 형제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렇게 얘기해요. 자, 15절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여러분, 이게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어떤 거냐면요, 누가 참 보잘것없는 한 형제가 죄를 지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목사님 가서 좀 얘기 좀 하죠. 그러면 안 돼요. 그걸 인식한 사람, 이해가 되죠? 그걸 발견한 사람, 그걸 알게 된 사람. 교회에 말이 뜨도라는 건 제일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제일 심각한 문제는 말쟁이들이에요.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은 다니면서 자꾸 어쨌는데 자꾸 말을 물어보고 그 말을 물고 다니는 일이 많아지는 교회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교회. 그런 성도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 사실을 알게 됐으면 직접 가서 그 사람한테 너 왜 그랬냐 하든지, 아니면 그 일에 있었던 당사자에 가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물어보든지. 더 이상 가면 안 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물론 지도자가 그러면 그래 인지하고 있는지 뭐 그걸 알아보는 그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쉽게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건 그 사람의 죄를 고치는데, 그 사람을 돌이키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1대1로 가서 회개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때요? 말이 돌아요. 예를 들어 제가 잘못했으면 여러분 오셔서 저한테 목사님 그렇게 하니까 제 마음이 상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말 안 듣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장로들이나 또는 어른들 가서 목사님 이렇게 안 듣습니다. 그럼 또 그분들이 와서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안 들으면 어떻게 교회가 나서서 저를 쫓아내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쫓아내는 게 중점이 아니라 그 사람을 바로 세우는 게 목적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교회들이 보면 누가 조금 실수하고 잘못하면 그걸 온데 퍼날라요. 그걸 말하고 다녀요. 없을 사람 만들어버려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목표는 뭐냐면요,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잃는 것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실수와 허물과 죄를 거듭 말하고 다님으로 그 영혼을 잃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오히려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그 사람에게 가서 정직하게 그 부분을 이야기해서 권면해서 그가 듣도록. 그러니까 이게 쫓아내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진심으로 충고해 주는,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일을 알고 있는 두세 사람으로 가는 거예요. 권면하는 거죠.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해? 교회에, 당회에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 알려는 교회가 얘기해. 그때 교회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가서 바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알게 돼 그 사람에게 가서 권면하고. 그래도 안 되면 우리는 좋잖아요. 목자. 그래서 여러분, 왜 교회가 자꾸 이렇게 다니면서 한담하고 다니면 안 되냐면요, 인간은 죄인입니다. 교인들이 제일 못된 습성이 뭐냐면 그 시간 나서 맨날 전화하고 얘기하고 제일 잘못해요. 그럴 때 있으면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런 일이 있으면 기도하셔야 돼요. 이 권사님 저 권사님 전화, 그건 가장 안 좋아. 그래서 제가 철저하게 속으로 바라는 게 그겁니다. 왜냐하면 로마 3장 읽어보십시오. 우리 입에는 열린 무덤이에요. 우리 혀는요 제일 길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금 시간 지나면요, 누구 허물 얘기하고 허점 얘기, 들었던 얘기하고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이 몹쓸 사람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두 번째 부분은요, 죄를 짓고 실수하고 그리고 넘어진 사람까지도 그 한 영을 어떻게 바로 세울 것인가.
저는 사랑의 꽃 피는 교회 공동체 지금까지 그렇게 잘 해왔다고 봐요. 물론 우리가 어려운 일들이 있었죠. 우리 교회는 없겠습니까? 그런데 어때요? 그 일들을 공동체가 잘 감싸 안고 기도하고 때로 심지어 시발하고 그리고도 바로 세웠죠. 사실 일반 다른 교회 같으면 그 문제로 오히려 막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고 교회가 평지풍파가 나고 그 사람들은 실족해가 막 떠나가고 그럴 일이 있는 것들도 우리 교회는 잘 해왔어요. 왜 그럴까요?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고 또 교회가 나서서 그분을 권면하고 순종하고 벌을 받고, 저는 그 과정이 사랑의 꽃피는 교회가 건강하게 세운 과정에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저도 얼마나 오리엔테이션이 잘못되어 있고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잘못되어 있는가 하면 저도 제 중심성을 드러내고 내가 더 대접받고 내가 더 높아지고 나를 존중 안 해주면 기분 나빠지는 습성을 가진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건 제 죄성입니다. 그걸 요구하면 저는 제 죄성으로 여러분을 요구하는 겁니다. 제 거듭난 본성은 절대로 그렇게 작동하면 안 됩니다. 제 거듭난 본성은 어떤 사람도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사랑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 사랑의 꽃피는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리더십이 된다, 교회에 리더가 된다는 말은 내가 막 일 잘하고 내가 막 끌어모으고 내가 막 주장해내고 그게 아니라 가장 낮은 자까지도 가장 존중해 줄 줄 아는 인격을 가진 사람들로 교회 공동체 리더십을 행사하셔야 한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정말 보잘것없고 약한 교인이 죄를 짓거나 허물이 드러나거나 범죄했을 때 그때마저도 그를 살리기 위해서 그걸 본 사람이 그리고 그 소수의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 심지어 교회가 나서서 최선을 다해서 그 영혼을 바로 세워서 얻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내 중심에서 타인 중심으로 타인의 영혼을 바로 세우고 타인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데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삶의 목적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네,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세상을 이기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언제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내 인격과 삶이 가득 채워질 때,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 그러고, 그리스도를 먹고 마셔서 그리스도로 배불러지고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충만해지는,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내 인격이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넘쳐나네. 아버지 넘쳐나네. 아버지 예수님으로 예수님으로 내 속에 예수님으로 주님께로 예수님으로 채워줘. 나를 인격과 삶이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으로 넘쳐나네. 아버지 예수님으로 내 삶이 채워지도록 넘쳐나네. 역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주를 향한 내 속에 그리스도의 갈망이 생각이 주님께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더 예수님을 사랑하게 해주옵소서. 아멘.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음 같이 우리 영혼이 늘 예수님 때문에 주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매일 예수님을 맛있게, 달게, 배부르게 먹고 마셔서 예수님으로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죄된 본성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다시 한번 할까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여러분들의 목표는 뭡니까? 빨리 진급하는 것일 수도 있고, 빨리 돈을 벌어서 좀 더 경제적인 안정을 찾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부른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 삼은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닮은, 예수님 닮은 하나님의 사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조금 경험하는 것은 좀 더 세밀해지는 겁니다. 좀 더 세밀하게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열정입니다. 목소리로 어떻게 예수님을 닮을 수 있을까? 말씨로 어떻게 예수님을 닮을 수 있을까? 타인에 대한 배려를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서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을 닮아가게 해주십시오. 말을 할 때에도 이 말 색깔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했을까? 예수님이라고 하면 어떤 톤으로 말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떤 방식으로 말했을까?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닮아가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제가 아주 세밀하게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여러분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분들 계실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이 있을 수 있는데, 결국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더 닮은 사람,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사람만을, 하나님, 제가 더 하나님을 닮고 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어지게 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그리스도 예수를 닮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값을 주고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본성은 철저하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는 방식으로 표현됩니다. 지난날 그렇게 산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말씨가, 우리의 말투가, 우리의 눈빛이, 우리가 하는 모션 하나도 예수님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작은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이 땅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국교회에 이 땅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냐고 물을 때 참 작고 보잘것없는 우리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이 시골 구석에서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것처럼 이곳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대학에서, 직장에서 우리 이웃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시 한번 할까요?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는, 그 사랑 얼마나 나를 다시 한 번 더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훈련해야 될 게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교회를 주신 이유는 상대방의 허물과 실수 또는 약점을 통해서 나를 더 드러내는 게 목표가 아니라 허물과 죄를 가려주며 사랑의 공동체, 사랑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공동체의 어느 구석에 걸티져도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에 우리 학사를 위한 헌금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온 교회가 정말 우리 청년들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게 해주시고, 우리 청년들은 그 어른들의 사랑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 교회 공동체를 더 뜨겁게 사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 사랑이 곱히는 교회가 더 사랑으로 교제하고 사역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지를, 사랑이 곱히는 교회가 그 사랑 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허물과 실수를 덮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사랑이 곱히는 교회에 들어오면 사랑의 열매가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래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견뎌주고 믿어주고 신뢰해주고 바라봐주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더 풍성히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곱히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들의 공동체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아름답게 확장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번 한 달 동안 우리가 사랑의 헌금으로 학사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온 성도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청년들을 사랑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청년들은 그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배워서 또 교회 공동체를 더 많이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평범한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는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입니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 이름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배워가면서 나를 잃어버려가는 나와 내 가정 중심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이웃 중심의 삶으로 끊임없이 돌려놓는 겁니다. 근데 참 놀라운 건요, 우리가 이웃에게 복이 되어지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문제, 가정의 문제, 저는 부모님들이나 동생들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가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그때까지 기다려 내가 집착하지 않도록 내가 내어 던져놓도록 그리고 하나님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부지런히 끊임없이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이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이 내 직장에서 내가 직장에서 만나고 관계하는 사람들에게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을 통해 특별히 예수님의 복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행복 모임을 하고 있는데 이 행복 모임이 그냥 이 행복 모임 하는데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이 행복 모임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복이 되고 복음을 흘려보낼까, 그런 마음으로 이번 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아멘. 그렇게 개인적으로 여러 같이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